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늘 세상의 지혜보다는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그 이끌림 속에서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좀 낮아져야 할 이유를 몇 가지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교만하지 않고 나대는 것이 아니라 낮아져야 할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때로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는 내가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하나 봐요.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면 말입니다. 뿐만 아니고 자기 주장이 그렇게 강한 걸 보면은 나보다 나은 신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신들의 주장을 강하게 말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람들 간에 싸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 이유들을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우리 귀 기울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사람들 간의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싸움의 원인이 나오네요. 2절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네, 얻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고, 그리고 살인하고 시기하고, 또 그래도 취하지 못하고, 그러니 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계속 찾고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람의 욕심이죠. 어떻게든 사람의 욕심이죠. 근데 뭐 사실 이해는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나라 간에도 자기네 이익을 위해 싸우게 됩니다. 그게 백성들을 위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업 간에도 마찬가지고 좀 누군가를 좀 밟아야 내가 사니까. 그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서 손해배상이라는 말이 나온 걸 보면은 내가 내 걸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선하게 사용되면 좋은데 좀 불법을 이용해서 더 많은 것을 얻고 남을 밟아서 저 사람을 죽여가면서까지 나한테 더 큰 이익이 있어야 되면은 그게 또 큰 싸움이 되는 거죠. 공평하면 왜 싸우겠습니까? 정말 공평하면 싸울 일이 없죠. 조금 더 얻고자 해서 조금 더 이익을 생각하다 보니 더 싸움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물건의 문제는 아니에요. 감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였더라 이겁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을 때 감정적으로 내가 손해본다 싶으면은 그건 또 싸움이 됩니다. 누가 먼저 한번 양보하거나 사과하면 끝날 일인데 양보와 사과가 있기 전에 내 감정이 상한 거에 분노. 이런 걸로 인해서 더 싸움이 나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것보다도 성경 말씀에는 좀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더 큰 싸움의 원인이 나옵니다. 3절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건 내 욕심, 내 쾌락을, 정욕을 위해서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당교회에서 제 선교하고 있는 마당교회 사람들은 늘 뭔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것저것 생각보다 많은 물건들을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나름대로 많이 준비를 해 갑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런 것들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블루투스 스피커, 아니면은 낡은 핸드폰, 심지어는 TV를 원하시는 분이 제일 많습니다. 그게 어려운 삶의 핵심되는 물건들인가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다 쾌락을 위해서더라고요. 낮에 할 일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이 텔레비전이 정말 중요한 가전제품입니다. 일 없이 게으른 사람들은 하루 종일 유선방송 연결해 놓고 그 돈은 또 어디서 나는지 아내들이 벌어오거나 애들이 벌어오겠죠. 그것 갖고 하루 종일 TV 채널만 돌리는 남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텔레비전은 그들에 있어서 가장 귀한 가전제품 중에 하나예요. 쾌락을 위한 거래요. 블루투스 스피커, 이게 우리의 사는 것과 관계가 있을까요? 그리고 핸드폰은 뭐 좀 중요하긴 합니다. 뭐, 일을 얻거나, 뭐, 주인하고 연락하기 위해서는 핸드폰은 사실 핸드폰까지는 이해는 되는데, 그 외에 다른 쾌락을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도와주기가 쉽지가 않네요. 먹고 사는 게 급할 텐데, 정말 배고플 텐데, 아이들이 힘들어 할 텐데, 이 생각을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쾌락을 위해서 그걸 구하겠다고, 나한테 달라고? 어떠세요? 우리도 혹시 하나님께 늘 달라 구하고 하는데, 혹시 어떤 걸 구하고 계십니까? 혹시 나의 쾌락과 관계된 것을 구하고 계시나요? 핸드폰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 핸드폰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지금 작동 잘 되긴 하지만 도대체 모델이 구려가지고 안 되겠어요. 하나님 제발 핸드폰 모델 바꿔주세요. 이런 걸로 기도하시나요? 아니죠. 정말로 필요한 것을 원하신다면 하나님 주시겠죠. 하지만 잘못 구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그 원인으로 찾고 있습니다. 어쩌면 마당교회 같은 경우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정말 저 사람은 저건 정말 구할 만해. 내가 도와주고 싶다. 내가 지금 돈이라도 있으면 도와주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도와주려고 했는데 마당교회 집사님들이 그거 막으셨습니다. 왜 그러냐 봤더니 이미 그것을 살 만한 돈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일주일 일해서 그거 살 돈이 있었는데 그걸 사기로 했으면 사야 되는데 사지 않고 그걸 술 먹고 놀았다는 거죠. 그리고 돈이 없으니 그때 교회에 와서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미스터 나 돈이 없는데 이건 정말 급한 거 알잖아. 이걸 사야 돼. 그래서 마당교회 집사님들이 반대를 해서 도와주지 못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게요. 정작 무엇이 더 중요했던 걸까요? 하나님한테 구하기도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걸로 내가 해결할 수 없었을까요? 이미 내가 냈을 때 다 써놓고 나서 하나님한테 아이고 하나님 아시죠? 이건 정말 필요한 겁니다. 주세요라고 혹시 우리가 이러고 있었지는 않았을까요? 잘못 구한 것도 있고 잘못된 방법으로 구하고 있었던 것은 또 아닐까요? 누구를 위해 구했고 무엇을 위해 구하고 있었나요?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니 분노는 쌓이고 그리고 편법을 사용하게 되고 더 싸우게 된다는 바로 오늘 그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 정욕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우리의 쾌락과 관계에 있네요. 우리가 즐기는 유흥과 관계에 있네요. 그러니 그 안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실 일도 없고 잘못 구했네요. 더 중요한 사실은 이렇듯 정욕에 쓰이기 위해 구하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합니다. 4절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여기서 가늠한 여인을 바로 그 쾌락을 하는 여인들을 말합니다. 쾌락을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네, 결국은 세상의 쾌락을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뭐 이런 거죠. 하나님께 기도해서 안 줘? 안 주면 나랑 이제부터 적이야. 뭐 이런 것. 잘못 구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구해놓고 나서 안 줘? 안 주면 나랑 적이야. 사실 마당교회도 이런 사람 옵니다. 이렇게 구하고 자기가 딴에는 술 먹고 와가지고 달라고 합니다. 못 주겠다 그러면 그때부터 욕을 하기 시작을 해요. 참, 어떻게 그걸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근데 이게 저는 손가락질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것만 좀 저 사람들의 행동 반경이 좀 나빠 보이는 거지. 하지만 그 마음속에 깊은 내면은 우리도 똑같은 방법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엉뚱한 방법으로 구해놓고 하나님이 안 줘? 그럼 나 이제부터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과 원수야. 하나님, 저기 당신한테 한동안 기도 안 할래요. 글쎄요. 그거는 좋은 방법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성령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질투가 많다고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성령님께서는 질투의 화신이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사랑으로 우리에게 대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랑 많은 성령님한테 배신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참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큰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교회 출석하고 있는 문제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 밖에서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교회를 오실 때 분노를 가지고 오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예배 드리는 동안에 화가 나서 입이 대빨 나오고 그렇게 그 입술로 찬양하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예배 중에 세상의 문제의 것들만 생각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응답을 받기 위해 교회에 오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이건 성령의 사랑에 대해서 질투를 일으키시는 아주 나쁜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 대한 보답이 과연 우리가 교회 안에서조차도 분노를 갖고 싸움의 건덕지를 가지고 오는 것, 그것인가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성령님보다 더 생각하는 것, 성령님 하나님보다 더 우리가 더 생각하고 이익을 추구하고 그거 하는 방법 자체가 교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있을까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실 따뜻한 공간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 마음속 가장 중요한 곳에 자리를 잡으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가끔 예를 들게 선교 이야기를 들다가 나쁜 선교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제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 집에 많이 온 선교팀들 다 좋았어요. 다 좋았어요. 정말 다 은혜 받고 좋았고 저에게 정말 오히려 감동을 주고 가신 분들 대부분이에요. 딱 한 팀 빼고. 그래서 저는 가끔 나쁜 선교팀 얘기하면 그 팀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참, 뭐 그분들이 영상을 보시게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번에도 그 예화를 좀 들려고 해요. 그 나쁜 선교팀. 그 나쁜 선교팀이 좀 우리를 도와주러 오기로 했는데 그분들은 중에 대장격이 되시는 분이 좀 욕심이 있으셨어요. 여태까지 온 팀 중에서 우리가 제일 잘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화려해야 되고 멋지게 좀 신문에 나올 만큼 뭔가 좀 해야 돼. 라고 그런 쓸데없는 욕심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막상 선교를 와서는 다른 사람 일 시켜놓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정말 놀러 다니자고 얘기만 합니다. 제 아내한테 놀러 가자, 어디 좋은 데 있어요, 놀러 갑시다. 이 얘기만 하고 또 일 있으면 자기가 나서서 일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분이 팀을 꾸려갖고 왔으니 그 선한 팀이었을까요? 네.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분이 있어요. 권사님이신데, 우리 돌아가면서 한 번씩 식사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그것도 공평하다 생각해서 돌아가면서 한 번씩 날짜를 정해놓고 미리 시간도 충분히 줬습니다. 언제는 어느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날짜를 다 정해놓고 식사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어느 권사님이 자기 식사 시간이 됐는데 기도를 부탁하니까 그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전 이런 거 안 해요. 그리고 방으로 확 들어가 버렸어요. 권사님이신데, 와, 정말 황당했습니다. 이 팀은 처음에 온 날부터 끝까지, 가는 그날까지 참 선교하기 힘들게 하고 갔어요. 참, 더 이상 이분들의 예화는 들고 싶진 않은데, 저한테는 또 뭔가 사무쳐 있기도 했고, 저한테도 교훈이 됐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팀도 선한 일 때문에 왔어요. 선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겁니다. 선교지에 뭔가 도와줄 그런 것을 준비도 하시기도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아무리 선한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될 일이 있을까요? 그분들은 자기네가 드러나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짧은 예배조차를 싫어했어요. 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사랑받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을 만나는 방법이 그 짧은 예배였는데 오늘 하루를 주관해 주시고 하루를 도와주셔야 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신데 그분들한테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힘들었을까요? 그러더니 결국은 그 팀 안에서도 자기들끼리 욱신각신 툭툭툭툭 싸움도 하고 그러고 갔어요. 그러니 제 일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선교를 도와주고 왔는데 하나님 만나는 일은 관심도 없었네요. 그런데
제가 또 마음에 남는 게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그렇더라 이겁니다. 교회는 오는데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생활을 살고 있는데, 모든 생활을 안전하게 하나님 밑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고 있더라 이겁니다. 오늘의 본문과 맞는 얘기죠. 물론 좋은 선교팀, 대부분 다 좋은 선교팀이었어요. 오히려 저에게 감동을 주고 가신 분들이 대부분 다 좋은 선교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부분을 생각하니 교만한 자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돼 있지도 않은 교만한 자였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알게 모르게 나의 중요한 생활이 우선이 돼서 하나님 만나는 걸 약간 뒤로 미루고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7절에서 10절 본문에서 읽은 그 방법은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거 좀 길어서 제가 요약하면은 먼저는 복종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춰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외에 다른 건 신학적으로 보면 부수적인 내용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세 개가 나오네요. 하나님께 복종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낮추세요. 이게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상급을 주신다고 또 말씀하셨네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얻기 위해 우리가 노력하는 상급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입니다. 더 나은 상급이죠. 주 앞에서 너희를 낮추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를 낮추는데 그게 높아질 수도 있는 모양입니다. 동영상 중에 하나 이걸 봤어요.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에서 어느 한 교수님은 한국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으십니다. 한국인의 특성에 대해서도 그래서 많이 아시고, 한국의 문화, 그리고 이들이 우리 한국 사람이 어떻게 해서 잘 살게 됐는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를 이루게 됐는지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한 번은 수업을 하는데 백인 학생과 한국 학생 2명을 불렀습니다. 무작위로 부른 거예요. 미리 짠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야, 너는 공부 잘해? 네, 좀 해요. 네가 뭘 제일 잘해? 저는 테니스를 잘 치고요. 백인한테 물어봤을 때, 전 테니스 잘 쳐요. 너 테니스 치는 실력이 그럼 생각보다 너는 네가 생각하기 잘한다고 생각해? 네, 저는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너 공부도 잘해? 네, 공부도 좀 해요. 네가 생각하기에 공부도 잘한다고 생각해? 네, 저는 공부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라고 이렇게 백인아이는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한국 학생한테 물어봤습니다. 너는 뭘 잘해? 너 공부 잘한다고 생각해? 아니,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또 한국 스타일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여러분은 아실 것 같아요. 저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네,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수가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럼 너 점수 몇 점 받아? 그럼 백인아이한테 물어봤더니 결국은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주저주저. 그리고 한국애한테 물어봤습니다. 근데 한국애는 귓속말을 교수한테 얘기했는데 이 장난꾸준 교수가 그 점수를 사람들한테 공개를 해버린 거예요. 평점은 3.6이 나왔어요. 2학년인데. 그런데 문제는 2학년인데 4학년 과정까지 다 마쳤답니다. 그러니까 4학년 과정까지 마치고 성적 3.6을 맞은 거는 어마어마한 거죠. 남들보다 2~3배를 더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한국 학생은 저는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결국 성적을 말 못한 백인 학생은 저는 잘해요 라고 자랑을 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이 교수가 말하는 방법, 한국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한국 사람은 겸손합니다. 자기를 낮출 줄 압니다. 그렇다고 실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바로 이런 힘이 한국의 부유함을 만들어냈습니다. 은근히 기분 좋았어요. 네, 은근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한국인에 대해서 좀 이외에 많은 것들을 한국인의 좋은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교수예요. 좋았어요. 저도 한국 사람으로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한국을 좋게 봐주시는, 이렇게 제대로 봐주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를 낮추는 것, 네, 생각보다 우리는 겸손해질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낮추는 것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대체 뭘 더 감추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뭘 더 자랑을 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시면 하나님께서는 알아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의 숨은 달란트,
우리의 숨은 재능들을 다 활용하셔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것보다 더 기분 좋은 소식이 성경에 있네요. 여러분을 원수의 목전 앞에서 상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 욕심을 가지고 뭔가 얻으려고 싸우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할 짓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낮추세요. 낮아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겸손하지만 바로 높아지는 방법이기도 결국은 합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을까요? 과연 하나님보다 나을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더 많이 아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높여주실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의 욕심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겸손함으로 높임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간섭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질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셔서 사소한 거에 얽매이거나 싸우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